옛날 부처님께서 법을 펴시던 시대, 고대 인도에 카필라국의 수다타라는 이름의 부유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고 외로운 이를 돕는데 헌신적이라 하여 존경의 뜻으로 기고독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길에서 구걸까지 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청년이 구걸하던 신세에서 막대한 재산을 쌓고 기원정사까지 지어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되었을까요? 불전에 전해지는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젊은 시절의 수다타가 어느 날 신비스러운 노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노승이 전해준 것이 바로 허공장보살의 5가지 부귀 법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4번째 가르침이 수다타에게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부유한 상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허공장보살의 부귀 법문이 지닌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던 시절에 선사라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근면했지만 늘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선사는 거리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다타라는 장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나누어 주고 있었고, 도움을 받은 이들의 얼굴에는 감사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깊이 움직인 선사는 용기를 내어 수다타에게 다가가 예를 갖추며 물었습니다. 장자님께서는 늘 많은 사람을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재산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 어떻게 이토록 베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다타는 선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아마 믿기 어렵겠지만 나 역시 내 처지보다 더 힘든 시절이 있었다네. 한 끼를 굶지 않고 넘기기도 어려웠던 불황자였지. 선사가 놀란 기색을 보이자 수다타는 그 이유를 들려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마당 한편에 자리를 잡고서 수다타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해 전, 나는 가류라는 이름으로 불렸어. 빈민가에서 날품으로 겨우 연명하던 처지였지. 어쩔 수 없이 남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며 버티던 어느 날, 사흘을 굶어 기운을 못 차린 채 길가에 쓰러졌어.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분이 날 일으켜 세우고는 먹을 것과 물을 건네주셨지. 얼마간 기력을 회복한 뒤에는 자신이 묵던 허름한 거처로 데려가셨고, 수다타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노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젊은이여, 지금 네가 겪는 가난과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의 인연이 쌓여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진 것이니 이 상황을 바꾸려면 참된 부귀의 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는 허공장보살이 전했다는 5가지 부귀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 노승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허공장보살은 끝없이 넓은 허공처럼 무한한 보물을 지닌 보살이니 세속의 재물은 물론이고 출세간의 공덕까지 주관하신다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물질과 마음이 함께 풍족해질 수 있지. 그날 해칠녘, 노승은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귀 가르침은 보시를 통해 재물이 생겨난다는 것이네. 어떤 사람들은 보시를 하면 자기 재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네. 진심으로 베푼 모든 선행은 언젠가 열매가 되어 돌아오지. 보시는 돈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 체력이 필요한 이에게 노동을 나누는 것도 포함된다네. 지금 가진 게 거의 없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훌륭한 보시이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운명을 바꾸게 된단다. 노승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연하라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뿐인 등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성 안에서 설법을 여셨고 많은 이들이 등잔을 바쳐 공경의 뜻을 표했지. 연하도 가진 건 그것 하나뿐이었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등잔을 헌납했어. 기이하게도 그날 밤바람에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등잔은 모두 꺼졌는데
연하가 바친 등잔은 밤새 밝게 빛났다고 하네? 그 공덕으로 연하는 훗날 부유한 장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네? 노승은 가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보시는 많고 적음보다 마음의 진실함과 맑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네. 작은 보시라도 진정해서 우러나면 무량한 복덕이 된단다. 가류는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노승은 두 번째 가르침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북이 가르침은 지키는 계율이 재물을 지켜준다는 뜻이라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재산을 굳건히 지키는 기초가 된다네. 장사든 사업이든 사람 사이의 신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속임수로 얻은 재물은 결국 허물어지지만 성실함과 신뢰를 쌓아 올린 사업은 뿌리가 깊어 무너지지 않네. 노승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이미 가진 재물이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해줄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열어준다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이에게 기꺼이 협력하려 하지. 그 신뢰가 바로 그 어떤 금은보다 값진 것이지. 그리고 노승은 세 번째 가르침을 이어나갔습니다. 세 번째 북이 가르침은 분노나 시비를 이겨내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이네. 재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텐데 마음이 흔들려 쉽게 포기하거나 싸우면 결국 이익을 놓치게 되지. 여기서 말하는 기욕은 무조건 참고 있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장애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네. 경쟁자가 방해하거나 사람들의 비방이 심해져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어야 사업이든 뭐든 크게 이루게 되지. 가류는 과거 자신이 모욕을 당해 일을 그만둔 경험들이 떠올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노승은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번째 북이 가르침은 부지런히 정진하면 재물이 따른다는 뜻이라네. 이것이야말로 내 운명을 바꿔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지.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해야 하네.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지속하며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 네 가지 태도가 합쳐져야 참된 정진이 되지. 노승은 어떤 상인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묘지라고 불렸던 상인은 원래 무척 가난했지만 옷감을 짜는 기술에는 일가견이 있었어. 그는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직물 무역에 매진했지. 거짓 없이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쌓으며 경쟁자가 방해해도 흔들리지 않고 20년 넘도록 꾸준히 정진했어. 그래서 결국 누구나 존경하는 큰 상인이 되었고 그의 재산은 물론 명망까지 나날이 커져갔지. 중요한 건 그는 그 큰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점이야. 늘 보시를 실천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데 썼다고 하네. 가류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이 네 번째 가르침이 운명을 바꿔줄 정도로 대단합니까?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늘 가난을 면치 못했을까요? 그러자 노승은 가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허공장보살의 북이 법문은 평범한 기술이 아니네. 네 번째 정진의 가르침이 특별한 이유는 그저 아무 방향 없이 열심히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 많은 사람이 목표가 뭔지 모른 채 이 일, 저 일 기웃거리다 시간을 흘려보낸다네. 묘지는 그렇지 않았지. 그는 매일 새벽 허공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경전을 외우며 마음을 닦았네. 그리고 얻은 수익을 자기 만족에만 쓰지 않고 보시와 공공시설 건립에 늘 쏟았단다. 이런 내외가 일치하는 정진이야말로 참된 부귀로 이끈다네. 노승은 눈빛을 더욱 깊게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참된 부귀는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마음이 밝고 지혜가 깃들어야 진짜 부자가 되지. 재산은 넉넉해도 마음이 황폐한 사람이라면 멋진 옷을 입어도 사실상 빈곤한 셈이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노승은 작은 등잔을 켜서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5번째 북이 가르침은 반야로 재물을 모은다는 뜻이지. 이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근본적인 지혜라네. 돈이나 재산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네. 그것을 얻고 쓰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비로소 빛을 발하지.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 재물에 집착해 스스로 노예가 되기 쉬워. 그런데 이 지혜가 있어야 재물을 주인답게 다스릴 수 있지. 노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허공장 보살께서는 마음의 깨달음과 자비로운 행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참된 부귀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네? 돈이 들어오면 어느 만큼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줄 알아야 하고 그 재물을 악업에 쓰지 않아야 하지. 이렇게 내면의 깨달음과 바른 실천이 함께하면 가난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고 재물을 가졌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네. 노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내가 네게 전한 이 5가지는 많은 이들의 빈곤을 해결해 주었다네. 옛날 어떤 떠돌이 거지 하나가 이 법문을 배워 부유한 상인이 되고 커다란 정사를 지어 스님들을 모셨지. 그러나 이 법문이 정말 신비로운가 아닌가는 내가 직접 실천해봐야 알 일이다. 중요한 건 너 스스로가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마음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가류는 결연한 의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꼭 이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부터 시작해보게.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다네. 힘이 필요한 이에게 노동을 나누거나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거나 어렵고 지친 일을 도와주는 사소한 일부터 하면 되네. 그 작은 씨앗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새해만 지나면 뚜렷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네. 수다타는 이야기를 마친 뒤 선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그럼 그 가난한 가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 선사는 눈을 반짝이며 바로 대답했습니다. 설마 장자님 본인인가요? 수다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그때의 내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수다타라네. 나는 노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아주 작은 보시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지. 여력이 없어도 힘을 나누고 병든 이를 위해 약초를 구해다 주며 매일 꾸준히 선행을 쌓았다네. 그랬더니 새해 뒤에 작은 가게를 열 만큼 형편이 좋아졌고 7회가 지나니 향료를 무역하는 상단을 이끌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15회 뒤에는 카필라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큰 상인이 되었으며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가르침에 감동하여 기원정사를 마련해 많은 스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네. 수다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허공장 보살의 5가지 부귀 법문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네. 보시는 늘 실천했고 계율을 지키며 어떤 비난과 시련도 인욕으로 버텼지. 그리고 내 사업에 정진을 기울였으며 마지막으로 반야의 지혜로 옳고 그른 판단을 구분하려 애썼네. 그 결과 나는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넉넉함도 얻었다네. 선사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변신이군요. 저도 용기가 생깁니다. 수다타는 선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부귀 법문을 자네에게도 전해주겠네. 하지만 잊지 말게. 이 법문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지혜의 길이지. 재물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성숙과 깨달음이라네. 선사는 그날부터 매일 허공장 보살의 이름을 외우며 마음을 맑게 하려 애썼고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되 주변에 어려운 이가 보이면 힘닿는 대로 도왔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자신이 배우려는 기술과 장사를 공부하고 번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일정 부분은 늘 보시했었지요.
설령남들이 너도 힘들면서 왜 남을 돕느냐며 비웃어도 그는 인욕으로 견디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섣불리 이 일 저 일 갈아타지 않고 자신의 강점인 직물 기술에만 집중하며 정진했습니다. 정말로 새해 뒤 선사의 생활은 눈에 띄게 나아졌고 7해 뒤에는 직물 상점도 여러 작은 상인이 되었으며 15해 뒤에는 이름난 거상으로 성장의 고향에 정사를 지어 많은 스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선사는 늘 겸손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허공장보살의 5가지 부귀 법문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부귀는 나 혼자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함께 이로움을 나누겠다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한편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 자리에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또 허공장보살의 가르침이 정말로 가난한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바른 길로 흐르면 유익하나 그릇된 길로 흐르면 해가 되느니라. 누구나 과거의 씨앗으로 현재의 열매를 맺고 지금의 행실은 미래의 과보로 이어진다. 허공장보살의 5가지 부귀법문은 인과의 순환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등불이니라. 아난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다타 장자가 특별히 4번째 가르침인 정진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정진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이기 때문이니라. 많은 이가 보시와 계율, 인욕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게으름이나 방황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기 쉽다. 정진은 마음속 불씨와 같아서 그 불씨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미래의 길을 밝히느니라. 수다타가 구걸하던 처지에서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른 길을 찾아 한결같이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귀란 금은 보화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지혜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허공장보살의 이 5가지 법문은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빛나는 지혜이니 누가 어느 상황에 있든 몸소 실천하여 물질과 마음 2가지 모두 풍요롭게 하기를 바라느니라. 오늘날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허공장보살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물을 얻고 쓰는 모든 과정에서 도덕과 지혜가 함께한다면 가진 것이 많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다타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부귀는 절대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와 나누면서 더욱 커져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평온함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 바로 허공장보살이 전해준 5가지 부귀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